우리가 다시 자찬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못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요즘은 편지를 많이 쓰지 않지만은 옛날엔 통신수단이 발달되지 않아서는 이렇게 편지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문명이 발달되면서부터 이제 편지가 쓰지 않게 되고 있는데, 요즘 여러분들 편지를 볼 때 우표값이 얼마입니까 하면 아시는 분 계세요? 혹시 우표값이 얼마인지 아시는 분? 그만큼 우리 편지를 안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인터넷에 보니까 편지를 볼 때 한 통 우표 값이 430원 하더라고요. 이제 직접 등기로 보내는데, 이제 무슨 등기가 있냐면 준등기라 해서 한 3일 정도 걸리는 준등기가 있는데 1,800원. 일반 등기는 한 이제 이틀 동안에 들어가는데 2,530원. 빠른 등기가 그날 보내면 그날 들어가는데 3,530원이에요. 저도 몰랐고 여러분도 몰랐어요. 옛날에는 편지를 쓰려면 반드시 우표를 이렇게 붙였는데, 지금은 편지 대신에 문자나 카톡이나 또 이메일 등으로 이렇게 보내버리고 합니다. 문명이 발달되어서 나타난 현상이긴 하지만은 편지의 문화가 사라지면서 우리에 대한 피폐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기다릴 줄 아는 인내와 설렘이 사라졌습니다. 옛날 편지를 보내게 되면 편지를 그 사람이 받으면 어떤 반응을 나타낼까, 또 설렘도 있게 되고 또 그분이 답장해 줄 것을 기다리는 인내가 있었는데, 편지를 안 쓰다 보니까 그냥 카톡이나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설렘이라든가 인내가 사라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편지를 예전에 쓰면서 그런 추억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연애 편지를 대필해 주다가 그 편지를 대필해 주는 과정 속에서 서로 사랑이 싹 닿아서 결혼한 사람도 있고요. 어떤 분은 편지를 이렇게 전달해 주는 우편부가 너무 친절하고 성실해서 그 편지를 전달한 우체부와 결혼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편지라 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고린도후서 3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 말씀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물론 아니요라는 대답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그때 고린도 교회에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이렇게 추천서를 받아왔는데, 사도 바울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에 기분이 나쁜 거예요. 유대인들은 뭘로 구원받았습니까? 율법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이 이제 마음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시기 질투하면서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추천서를 받았는데 사도라고 하는 바울은 추천서가 없지 않느냐? 그는 사도가 아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제 여러 가지 말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기를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 시작하겠느냐, 이 자천이란 말은 스스로 청구하기를 바라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유대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교사들의 비난하는 말들이나 악평하는 말 대신에 나는 대꾸할 필요가 없다. 그는 예루살렘에 추천서를 갖고 있지만 나는 예수님이 직접 나를 만나셔서 사도로 부르심 받게 해주시고 쓰임 받게 했기 때문에 나는 추천서가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추천서 받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위임해 주셨고 주님께서 보장해 주셨는데 사람들이 추천서가 없다고 해서 사도가 아니냐? 그렇지 않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우리의 편지가 아니냐? 너희가 우리의 편지가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내준 추천서를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사도 바울 대적한 사람이 그들 추천서를 갖고 있다면 나는 너희가 나의 추천서 나의 편지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대적자를 갖고 있는 추천서와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마음속에 붙여진 편지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첫째는 대적자들이 가지고 있는 추천서는 당시 종이로 됐던 파피루스에 써졌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의 편지는 사람의 마음에 써진 것이다. 또 대적자들이 가지고 있는 추천서는 잉크나 먹으로 쓰여진 것이지만 사도 바울의 편지는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것이다. 그리고 대적자들이 가지고 있는 편지는 잉크로 써졌기 때문에 종이에 써졌기 때문에 몇몇 사람들만 볼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바울의 편지 사람의 마음에 새긴 편지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2절과 3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2절과 3절의 말씀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슨 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여러분의 마음에 심겨진 복음 누구의 복음입니까? 내가 예수 믿고 131교회 교인이 된 것이 누구의 뜻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내가 여기 있게 된 것이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복음이 사람을 통해서 받아진 복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지가 아니라 사람의 편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 131교회 교인이 됐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편지가 아니라 그 사람의 편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복음이 하나님부터 오게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우리가 구원받고 131교회 교인이 되어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에베소교회 된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편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새벽에 나오고 싶다고 해서 나왔다면 여러분이 스스로 나온 것이지만 우리는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피곤하고 지쳐있지만 하나님께 내 단장을 끼워서 이곳에 나오게 하셨다고 한다면 똑같이 엘베트인데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할 때 이 편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편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편지의 내용에 따라서 이제 이름이 달라지게 되는데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쓴 편지를 연애 편지라고 하잖아요. 또 예전에는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에 연말이나 성탄절 때가 되면 군인 아저씨들이 편지를 썼던 것이 바로 이문 편지였어요. 이문 편지를 받고 결혼한 사람도 있어요. 또 어버이날이 되게 되면 학교에서 부모님께 편지를 썼어요. 그게 바로 효도 편지라고 했잖아요. 협박의 내용을 갖고 있는 협박 편지도 있고요. 아무런 내용이 없이 그냥 쓰는 편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반가운 사람의 편지가 온다 할지라도 그 내용이 좋지 않으면 그 사람 슬프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편지를 받았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 일보 직전에 빨리 오십시오 하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편지를 왔는데 기쁨으로 바라보는데 이제 우리 헤어집시다 하면 기쁨이면 슬픔이 되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인데 그리스도의 편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전해야 될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고 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한다면 뭘 전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한마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습니다. 여기는 저와 여러분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도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 온수되고 저주받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는 표징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믿고 있잖아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깊은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고 기대가 있는데 아직까지도 세상에 있는 사람이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스러워 하는데 우리 주변에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한 분이 너무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주자는 편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보고 예수를 믿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성경을 보고 예수를 믿지만은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는다.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편익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께 나에게 향하신 뜻을 알게 되게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 다니기 전에 성경을 읽고 나서 정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나를 위해서 아들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삶 안에 살아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오늘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셔서 성경을 주셨구나. 그래서 스스로 오신 분이 계셔요? 그러면 거의 없어요. 예수 믿는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면 좋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데리고 와서 여러분이 교회 오는 가운데 성경 읽게 되고 설교를 듣는 가운데 깨닫게 돼서 세례를 받고 집사가 되고 권사 장로가 된 것이지 내가 스스로 성경을 읽고 인도하지 않은데 온 사람은 그거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먼저 믿은 우리가 세상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들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들의 편지가 돼야 됩니다. 어떻게요? 말 하나, 행동 하나, 얼굴 표정 하나하나가 그들을 향해서 내가 그들의 편지가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교사가 갓 1학년에 들어온 애를 3개월만 보게 되면 그 부모의 배경이나 그 가정의 내용을 안답니다. 그 부모가 교양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인지 배운 사람이 못 배운 사람인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다 안다는 거. 왜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 부모 모습이 그 아이에게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아이는 부모를 닮게 되게 되는데 부모의 모습이 그대로 아이에게 전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 누군 줄 알아야 되잖아요.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고 억지를 오기를 가기는 그 아들하고 심리를 동행하고 겉옷을 원하면 속옷, 겉옷을 원하면 속옷을 원하면 겉옷까지도 주어라. 항상 주님은 너희가 사랑으로 대해라, 너희가 참아라, 인내해라, 온유한 자가 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말 하나, 행동 하나, 얼굴 표정 하나 이걸 보고 저분이 믿는 하나님 저런 분이구나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 같아요? 세상과 구별 없이 여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은 말하고 쌍욕하고요 인상 찌푸리고요 급하게 성질 부리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성인 고자처럼 살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담겨진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말과 삶과 얼굴을 통해서 드러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번에 10월 23일 날 우리가 새가족 초청잔치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그때 편지인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들 만나면 온유하고 겸손하고 말 하나 행동 하나 이걸 잘하게 될 때에 우리를 통해서 저분이 믿는 하나님 내가 믿어야 되겠다, 저분이 믿는 그리스도를 내가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돌아오게 되는데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때 편지로서 뭘 해야 됩니까? 그때 사랑을 증가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편지는 누가 보는가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집니다. 편지는 누구의 편이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 마음과 영에 그를 새겨주신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보내시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 어떤 편지보다 귀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지금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인물이 뛰어난 것도 없고 권력 없는 것 같아서 초라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내 안에 성령 인쳐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나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게 됐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사업자 프랑스에 갔다가 사업이 잘 맞춰졌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에게 선물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가다가 길거리 골동품 가게에서 목걸이를 하나 발견했는데 목걸이 가운데에는 그 좋은 그 보석 하나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살려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500입니다. 우리나라도 6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좀 비싸긴 하지만은 60만 원이라니까 그러냐고 하면서 60만 원 주고 사갖고 왔어요. 아내에게 이제 주려고 이렇게 하는데 세간에서 걷어온 가정 속에서 걸리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60만 원보다 더 많은 100만 원의 세금 몰리니까 이거 웬일이야? 그래서 집으로 가지 않냐고 자기 동네는 이제 보석 감정사에 찾아 이걸 좀 봐달라고. 그때 이분이 싹 큰 돋보기를 이걸 싹 여러 가지 살펴보더니 제가 $20,000 드리겠습니다. 자기는 $500인데 $20,000, 2,400만 원 달라니까 너무 가슴이 덜컹해서 그러냐고. 마음을 진정하고 집에 왔다가 다시 이제 더 도시에서 제일 큰 유명한 이렇게 골동품상 감정사에 찾아가서 이렇게 감정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신 말씀이 가만히 보더면은 내가 $200,000 드리겠습니다. 아니 $500 주고 산 건데 $200,000 달라니. 아니 뭐가 이렇게 비쌉니까? 뭐 뜻이 있습니까? 모르셨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돋보기로 싹 이렇게 그 진주인들 딱 약품 갖고 닦아줬더니 글씨가 써져 있는데 돋보기를 보니까 사랑하는 조세페에게 황제 나폴레옹으로부터, 그리고는 나폴레옹 황제의 사인이 있는 거예요. 이건 $50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나폴레옹이 보냈다는 내용과 그리고 사인이 있기 때문에 순간에 $200만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아무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존귀한 자입니까? 내 안에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서 날 인쳐준 바로 주님의 사인이 있기 때문에 나는 겉으로 보이는 외모가 아니라 내 심령 깊은 곳에 예수의 사인이 흔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된다고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7절을 보게 되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우리 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긴 그리스도의 흔적,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질것 같은 존재인데 그 안에 보배를 담는 예수다운 보배를 갖고 있어서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된 것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 초라한 존재, 미약한 존재가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새겨진 흔적이 있는 바로 예수의 사인이 있는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길 바랍니다. 나가서 다른 사람들은 어쩔지 모르지만 겉으로 들어가면 볼지 모르지만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가치가 달라진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걸 어떻게 전달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전달하는 걸 통해서 주님이 마음이 전달되게 되는데 내 말이나 행동이나 얼굴 표정이나 일거수일투족이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가하는 편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10월 23일 새가족 초청잔치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직장과 사업장 삶의 현장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내 영혼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사인해 주셔서 나는 존귀한 자다. 담대한 믿음을 갖고 나가서 그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기쁨이 되게 되고 여러분 통해 많은 심령이 주 앞에 돌아와서 주의 영광을 나타낸 우리 모두가 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통으로 기도하십시다. 주님,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그렇게 생각지 못했습니다. 내 모습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될 텐데 말이나 행동이나 여러 가지 일거수일투족이 본이 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내가 삶이 달라지길 원합니다. 담대한 믿음, 예수의 사인이 있는 우리 모습 때문에 담대하게 나가서 주의 보험중에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수로 기도하겠습니다.